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복된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 죄에서 건짐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면서 이 내용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아멘.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바로 이 복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는 저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종교의 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면 죽음 이후에 복된 삶을 살고 잘못 살면 죽음 이후에 벌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가고 못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뭐예요? 종교의 대부분의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 가르침,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짐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우선 죽음 이후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인간은 살아갔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죽음 이후에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쁜 소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과 종교적인 행위들에 짓눌려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적인 짐을 내려놓는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구나,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힘든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던 시대와 현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현대 전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천당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뭔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점차 현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20년과 30년의 세월 속에서는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의 통계청에서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4년 그리고 2001년, 2005년 3년에 거쳐서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1994년도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파란색이에요. 44.7%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8.4%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사후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26.9%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2001년이 되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44.9%. 근데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9%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 22.2%. 근데 2005년이 되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40.7%로. 그리고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41.6%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라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17.7%죠.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믿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2005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에는 한 50%가 41%였던 2005년도에 41%였던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50% 이상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눈동자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블랙홀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에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8년도 3월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2018년도 3월에 USA 투데이지에서 이 사람이 죽은 날에 기사를 하나 냈었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은, 넘겨주시겠어요? 뭐냐면은 그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2018년도에 USA 투데이지에서 이거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부품의 수명이 다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본다. 수명을 다한 컴퓨터에 천국이라든가 사후세계는 없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죽는 날 USA 투데이지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로 존경받는 천재이자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평생 동안 우주의 신비를 연구했는데 우주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연구해 보니까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인간은 부품의 수명이 닿으면 컴퓨터가 작동이 멈춰버리고 끝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후세계라든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한마디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 그렇다면 신이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현대인들은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 스티븐 호킹이 말한 이 내용은 그의 생각이면서 또는 이 시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후세계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 복음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그 한 측면이 그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때 사용되었던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현대인들 가운데 점점 사후세계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쳐서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뭘 외칩니까?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소망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은 저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복음의 기쁨은 죽음 이후에 천당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 기쁜 소식이고 그것은 너무나 저에게도 소중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데 그 기쁨들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그 기쁨의 한 측면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뭔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기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전도의 측면이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렇다면 현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교회 역할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구체적으로 복음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복음의 기쁨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그것인데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라고 하면 죽음 이후의 소망을 넘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스토리에서 너무나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난 다음에 야곱이 누리게 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해의 기쁨입니다. 화해의 기쁨.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야곱에서 보여주는 스토리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 때요, 복음은요 여러 가지 유익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된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고 너의 죄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는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인간의 죄 그 자체만으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자체만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된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죄로 사는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을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자꾸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일으키고 계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야곱이 가진 치명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죄 때문에 뭐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막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죄성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편애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에 야곱이 빠져있는 죄의 모습 두 가지가, 특별히 야곱은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편애라고 하는 죄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과 속임은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형과 관계를 틀어지게 되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틀어지고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의 삶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해결하지 못한 죄,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의 후반부에 그의 삶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야곱의 죄성은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자식에서도 그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해결하지 못한 편애라고 하는 그 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어려움들이 생기죠. 고통이 생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과 편애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죄로 인하여서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이렇게 뭉뚱거리고 이렇게 뭐 일반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내가 취약한 죄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취약한 그 죄성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거짓이었고 편애였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죄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죄로부터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은 건져내다잖아요. 근데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구체적인 죄의 실체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실체를 보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 죄성 한 가지로부터 해방케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속임과 거짓이에요. 그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오늘 장면에서 바로 깨어진 형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고 그가 빠져있던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야곱이 형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줍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32장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 예물은요,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온갖 모든 가축의 500마리가 넘는 엄청난 양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선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서 또 형님에게 드리는 이 선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둘 다 선물이라고 하는 예물로 번역을 했는데, 10절에서 예물, 선물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선물, offering,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11절에서는 동일하게 우리나라 말 번역은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11절에서 사용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10절에는 민하가 아니라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소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1절을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1절을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냥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주었던 그 복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형님에게 이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드리는데 이것은 내 선물이 아니라 어때요? 본래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주고자 하는 복들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본래 주고자 했던 그 복들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장면에서 성경적 화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 화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만약 야곱이 형 에서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형의 복을 뺏었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말만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화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형에게 주고자 한 복들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한 것이에요? 본래 가져야 될 복들을 형에게 되돌려 줌으로, 원래 상태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려줌으로 화해를 청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말하는 화해와 용서는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끝!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여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가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서도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죄를 범하여서 그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성경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필요한 제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가져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해와 용서는 바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기 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밀양과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밀양이라고 한 영화 아시죠? 전도연이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칸에서 전도연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전도연이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만나가지고 그 유괴범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요. 용기를 내서 확 더듬더듬 거리면서.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한 한마디에 전도연이 완전히 분노하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자매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용서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이미 용서를 받은 걸 나도 안다. 자매요, 고맙다. 거기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막 뭐 저주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밀양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서와 화해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비춰진 기독교적인 화해의 용서는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형에게 뺏은 복들을 다시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와 화해를 야곱이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와 용서는 신앙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코비드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영상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가 뭐냐면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강의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이 100세를 지혜롭게 사는 법 이런 이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생의 아동기가 있고요. 청소년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기간 동안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동기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작업. 뭔가 이제 준비되어지는 일. 청소년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식을 형성하고 지혜를 형성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실력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기에 뭔가가 형성되면은 청년기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를 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그리고 그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장년기에 들어서는 그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노년기에는 뭘 하면 살아야 될까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고, 아동기 때는 준비를 하고 청소년기 때는 형성을 하고 청년기 때는 실행을 하고 장년기 때는 평가를 한다. 그럼 노년기 때는 뭘 하면서 살아야지 100세 시대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뭔 것 같아요?
설교 제목 들고 이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년기에는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 화해를.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동기와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살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게 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에는 뭣도 모르기 때문에 화해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와 장년기 때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기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요? 100세 시대의 인생이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화해하는 그 작업들을 하지 못하면은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강연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이 성숙해지게 되면 결국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격의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성숙함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어도 성숙함이 일어나요, 인격에. 그죠? 이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격의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격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함이 일어난 사람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화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함이 이르게 되면은 신앙의 성숙함이 이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화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형 에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야곱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강 강가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혼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그 체험을 했구나,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씨름하다가 허벅지 이 관절이 부러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에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려주게 되면서 진정한 형과 화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동안 야곱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야곱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는 단순히 형 에서와의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있던 그 죄, 야곱을 특별히 힘들게 했던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그 죄가 끊어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의 장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되면서 형과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약에 표현된 이 모습이 바로 신약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전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벗어날 수 없었던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그 죄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끊어버리면서 깨어졌던 형과의 관계에 진정한 화해의 용기를 가지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그 장면과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실제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실체를 몰라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 죄의 실체를 못 보고 있어요. 죄인데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지성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뭐를 봅니까? 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죄의 본질이 있다니까요. 각자마다 다른, 야곱에게 그것이 거짓이었고 속임이었고 편애였는데 각자마다 그 구체적인 죄의 그런 그 고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쳇바퀴 돌면서 인생이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나보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랬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놀라게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이에요. 다 남 탓을 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남 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 될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야곱과 같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확인되어지게 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체험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아멘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 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계속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어두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눈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흘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죄가 보입니다.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소망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생명과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의 아버지를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에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을 벗어나 건강하게 하며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역으로 하나님과 자유가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어떠한 정죄함 가운데도 맞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각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틀어진 부분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살면서 엉켜있고 꼬여있는 관계에 사람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화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깨어지고
틀어지고 미워하고 있는 관계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소리 말고 화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 화해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야곱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한 목소리도 괜찮고요, 큰 목소리를 내셔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을 구하는, 한번 그런 화해의 그런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깨어지고 풀어져요. 특별히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깨어짐과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서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서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준다면 주님이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모든 아버지의 은혜를 다가갈 수 있는 예수에게 다가가는 야곱과 같이 원래의 삶들이 그걸 되돌려주는 전생을 치고서라도 통화의 모습을 행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주시옵소서.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속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떠들어 사는 내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 화해와 아버지의 사랑과 나눔과 하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에게 나가게 나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거짓과 속임의 삶에서 벗어나 형과 화해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케 되어지는 야곱의 경험이,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에,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나의 영혼이 반응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화해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복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